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자,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1900년부터 이제 오늘 현재 우리에 이르기까지. 자, 이제 이 계시록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 교회 시대 역사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자, 3장 14절에도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건 지난주에 참 특이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인들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그냥 인간 중심적인 그냥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열린 문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닫힌 문의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원인이 뭘까? 왜 이 찬란하고 참으로 이렇게 황금기라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가 왜 저물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됐느냐 이거예요. 왜? 자, 여러분은 항상 이런 영적인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성경과 모든 것을 항상 연관을 지어야 돼요. 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참다운 말씀을 버렸을 때 끝나는 거예요. 변개된 성서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후반부에요. 대량으로 출간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결국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하냐?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소위 말하는 총체적인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인간이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버리게 되면 바로 망가지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자, 이때는 성경적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절정을 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 예전에 여러분한테 언급했어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비록 활개를 못 쳤지만 한편으로는 카톨릭도 카톨릭 나름대로 작업을 은밀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 바로 성경을 개정하는 일에 딱 간섭을 하고 침투하기 시작한 거란 얘기죠. 은밀하게 성경 개정 위원들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자, 1546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카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요. 공회를 엽니다. 이 공회에서는요, 모든 성경대로 믿는 프로테스탄트를 공식적으로 저주해버립니다. 물론 이때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활약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크게 안 먹혔다 할지라도 이미 로마 카톨릭은 스탠스를 딱 잡은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결국 1582년에 자기네 어떤 성경을 결국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렇죠? 자, 바로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1700년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개정위원회에 이제 딱 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로마 카톨릭 성경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었더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아주 이 사악한 이 성경 변개자들이 그것으로 자기네만의 성경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영국의 웨스트코트 홀트, 바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영어 개혁본, 이게 이제 RV입니다. 이 RV를 결국 출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제가 한번 강의할 때 그 책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코트 홀트가 아주 이렇게 교활한 변명을 한 게 뭐냐면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웨스트코트 홀트가 저본으로 삼은 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헬라어 표준 원문이 아니라 카톨릭 성경, 로마 카톨릭 성경의 저본인 바티칸 신의 사본을 그들은 택해서 그걸로 개혁 성경을 만들어낸 거란 얘기예요. 영국에.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 어때요? 그걸 교묘하게 감추고
아,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 손봤다고 이렇게 상수를 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영국에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킹제임스 성경 열기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한편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에 발맞춰서 네슬이라는 학자가 1898년에 네슬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합니다. 이 네슬판이 27판까지 나오거든요. 그 네슬 27판이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의 저본이에요. 예.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웨스트코트 홀트가 그 카톨릭 사본에서 결국 영어 성경을 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01년에 미국 표준요번 ASV를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변개된 성경의 역사 딱 기원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막바지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1800년 후반에서 1900년대. 바로 라오디케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변개된 성경이 나오게 됨으로써. 변개된 성경이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킹제임스 성경만을 들고 세계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했던 그런 열기가 싹 식어져 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뒤로 제끼고 이런 변개된 성경을 딱 사람들이 채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복음화가 멈춰버리고 열린 문이었던 게 뭐예요? 닫힌 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들이 근거로 삼은 사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입니다. 이게 지금 개역성경 저본이에요. 네. 바티칸 사본이 그럼 언제 발견된 줄 아세요? 1481년이에요. 신의 사본이 발견된 건 언제냐? 1844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연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산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성경 들고 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른 성경이에요? 아니라고요. 바티칸 신의 사본은. 여러분 1488년에 발견됐다고 하면 그 전까지 어디 있었겠어요? 바티칸 사본의 그런 연대를 한 3세기, 4세기로 잡는데 그러면 1488년에 발견되기까지는 무려 1000년 동안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바티칸 도서관에 그냥 구석탱이에 그냥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성경인가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는 그걸 기반으로 한 개역 성경을 갖고 엄청나게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누룩이 한번 들어가죠.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나온 대로. 어쨌든 이러한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고 세상과 카톨릭이 그걸 자꾸 권장하는 추세로 가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누룩이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본에 근거한 변개된 성서들을 교회들이 선택을 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성령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활기를 이렇게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라는 이건 요원한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특히 누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멸시켜 총체적인 배교로 치닫게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1901년에 변개된 ASV가 출판된 이후에 줄줄이 가짜 성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ASV에서 뭐가 나와요? NASV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RSV, 여기는 제가 기재 안 했지만 RSV가 나왔는데 RSV에서 또 NIS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IV가 나와요. 여러분 인간들은 보통 어때요? new, 새로운 것만 붙으면 되게 이건 색다른 거라 여기잖아요. new라는 말을 계속 붙여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도 뭐가 나오냐면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완전히 변개된 거거든요. 자, 그런 변개된 성서들을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다 그걸 고스란히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 뭔지 아세요? 이게 더 편한, 읽기 좋고
이게 더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러한 역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킹제임스 성경은 옛날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식 영어고, 이 새로운 성경들, 새로이 나온 거니까, 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상수를 핀 거예요. 거기에 대다수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배교죠.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변개된 성경을 잡는 순간 배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영적 파멸을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어 성경이 총 몇 종류냐? 230종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230종들이 변개가 거의 똑같아요. 대동소이에. 뭐하고 다르냐? 킹제임스 성경하고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무슨 200종이니 몇 가지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구도는 딱 두 갈래요. 바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냐, 아니면 그 외 다른 성경들이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에베소 스머나 교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교회까지 왔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면 에베소와 스머나 교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고 순교했잖아요. 자, 근데 퍼가모 두아티라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파멸됐습니다. 왜냐? 세상과 교회가 결탁을 해버리니까 결국 썩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대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떠냐? 다시 열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부패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사대 교회에서는 이제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필라델피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완전히 카톨릭이 딱 그냥 약화돼 버린 거죠. 그렇죠? 다시 이제 성경적 기독교가 열정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자, 라오디케아 오니까 어떤 거예요? 다시 또 파멸된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 가짜 성경. 카톨릭 계열에 따른 가짜 성경이 결국 이 세상에 온갖 그런 교회들을 다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로써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도 되풀이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한 모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또 어떤 게 반복되냐? 하나님의 경륜이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영 방침이 항상 끝에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해서 지금 이 교회 시대까지 결국 하나님의 경륜도 실패로 끝난다는 이 법칙이 교회 시대도 여지없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끝도 배교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2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3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은 이게 어떻게 됐어요? 변개됐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피조된 하나님인 것처럼 변개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정확하게요.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킨 그런 변개된 구절들이 오늘날 출간된 변개된 성경에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왜 설명했냐? 라오디케아 교회 보고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과 성경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그런 신으로 딱 그렇게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 대표적 구절을 놔뒀는데 제가 이게 찾을 시간 없으니까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9장 35절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물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신약적 구원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은 그게 뭐라고 돼 있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자. 인간을 믿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이렇게 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예요? 인자라고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3절도
우리 성경은 요셉과 주의 모친. 즉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요셉을 절대로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이에요. 마리아는 어쨌든 태를 빌려 나왔으니까 모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성령님은 허락 안 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라고 나옵니다. 부모.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을 자연스럽게 어때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딱 갖다 껴 붙인 거예요. 예, 변개시킨 거죠. 디모데서 3장 16절도 경건의 신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인데 개역 성경 그라고 나오죠. 그 인간 그로. 디도서 2장 13절도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거를 싹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나타나심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혼동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런 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따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맨 위에 1번 15절 16절에 나온 대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처럼 미지근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인권을 운운하는 세상 풍조,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는 여론 등으로 인해서 배교가 만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치워버리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미지역지근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다 아니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 시대는 지금 기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뜨겁니? 차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아이, 그냥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죠.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세상은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대세가 되느냐? 자, 이 라오디키아 기간이 시작됐을 때 세계에서는 가장 큰 두 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죠. 그렇죠? 예. 자, 이때 이 제국주의 열풍에 따라서 독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레닌이라든지 프랑코, 스탈린, 카스트로 이런 독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들 독재자들이 종교가 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이들은. 예. 자,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세상에 다시 전면으로 부상을 한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이런 독재자들을 뒤에서 딱 조종을 해가지고 세상을 전복시켜서 다시금 카톨릭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었던 거죠. 물론 이 독재자들이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예. 특히 히틀러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나치즘으로 해서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자기네 독일 사람이 우수하다 이렇게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교황을 갖다가.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카톨릭 신자들로서 교황의 묵인하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생명을 앗아가는 대학살을 일으킨 원흉들이 된 거죠. 카톨릭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세례 신자들인데 할 말이 없느냐 이거예요. 딱 그거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 정치에서요. 권력을 휘어잡으면서 이렇게 조종하려는 집단이 누구냐면 항상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국가예요. 국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바티칸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바티칸은 각국의 대사관들을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천주교 정의구현 사진이 있잖아요. 그 빨갱이 집단들. 다 뭐냐면 뒤에서 권력을 다 배후에 조종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자, 카톨릭이 다시 이제 재부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로마 교회는 변개된 성경들의 저본, 림즈 두에이 성경을 통해서 미국의 정통주의 신앙을 침몰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은 이제 거의 침몰된 거예요. 미국도.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냐? 거기 이제 밑줄을 쳐놨죠. 19세기에 뭐가 불어요?
은사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음 전파 진리의 지식이 완전히 잠식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적인 인문주의를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래서 인본주의란 이런 게 학문이란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계속 이제 세상 여러 학교들에서 이제 신학교에도 침투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은 원래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하버드도 원래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인본주의 열풍에 거기 완전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딱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학과들을 개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결국 배교로 간 거예요. 미국의 이름 있는 학교들은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신학교가 세상 인가를, 정부 인가를 받으면서 세상 전공들을 딱 받아들이고 딱 인본주의 교육을 시키자마자 그 신학교가 완전히 다 잠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대학들로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요. 결국에는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칭 그리스도인 이단들 또 비성경적 교리가 활개를 치기 시작한 거란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 기간에 모든 배교의 중심부에는 전미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C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뭐 KNCC라든가 이런 게 생겼잖아요. WCC 이런 것들. 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열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 공회, 전미 흑인 양상 협의회, 연방 대법원 이런 곳 등에서 온갖 반성경적이고 비기독적이며 다윈주의적인 사상들을 실행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윈이 뭡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우리가 단순히 원숭이에서 인간됐다 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진화론은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도 이걸 적용시켜서 사회가 앞으로 아름답고 좋아지고 진화되어 간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뭐하고 딱 맞아떨어지냐? 후천년주의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천년주의는 대상이다는 거죠. 그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교회가 가져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후천년이에요. 무천년은 뭐냐? 아예 천년이 없다. 특히나 한때는 후천년이 계속 강했지만 이 무천년주의가 더 강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2차 대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만 해도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아주 학수고대했어요. 근데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재림은 문자 그대로가 아닌가 보다. 그때 무천년주의가 아예 교회를 딱 장악을 한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라오디케아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를. 자, 결국 무천년주의가 세상의 대세를 이루게 됐고 성경적인 전천년주의 신앙이나 바른 교리와 성경은 갈수록 자취가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국 변질된 거예요. 자, 밑에 2번 보면 자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뭐라 합니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죠. 마지막 대배교의 시대의 교회들은 엄청난 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뭐냐면 결국 변질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성경적인 결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죠. 돈. 아, 우리 학교, 우리 교회는 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되고 아 건물도 아주 잘 웅장한 거 가지고 있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가 결국 세상 그런 어떤 정부의 간섭과 인본주의 열풍에 따라서 결국 일반 학교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근본주의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 완전히 세상 지향적으로 나가서 변질돼 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리 포엘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제리 포엘이 바로 리버티 그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 리버티 대학교가 당시엔요 한때는 얼마까지 썼냐면
교수진이 한 2200명까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리 포웰이 이제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이렇게 도덕적 다수라는 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도덕적 다수. major majority라고 해가지고 도덕적 다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막 세상 요지 곳곳에 막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러한 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의 예언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변질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 학교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 책들 읽다 보면 아마 그런 거 볼 거예요. 도덕적 다수.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치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잘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냥 딱 세상 곳곳을 장악을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뭐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교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리버티 대학을 완전히 버려버리셔가지고 거의 완전히 지금 별 볼일 없는 학교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비단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밥 존스 대학교 마찬가지예요. 밥 존스 대학교를 설립한 밥 존스 시니어는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 락커만 목사님이 밥 존스 시니어를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존스 시니어가 그 밥 존스 대학교 설립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아들부터 변질이 돼가지고 거의 완전히 그 배교한 그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밥 존스 3세가 아마 이렇게 학장하고 거기에 교수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근데 학생들을 딱 뺄 때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순진무구한 학생들은 그거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 할까요? 거기 딱 강의실 들어가면 교수들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도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추천하는 줄 아세요? NIV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그게 바로 밥 존스 대학교예요. 또 펜사콜라 기독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학들 많아요. 굉장히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모조리 다 잠식돼 버린 거예요, 전부. 자, 그 원인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만을 절대적 권위로 믿고 실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가짜 성경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딱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배교가 그렇게 지금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뭡니까? 학생들은 많죠. 돈 많이 들어오죠. 건물 웅장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도 없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여러 교회들과 신학대학들 일어난 현상이. 그냥 물질만 자랑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질타하죠.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먹고 헐벗은 것을 모른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주변엔. 뭐 대다수 중대형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죠. 이러고. 네?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는 성경이 뭔지도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요. 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잘 이렇게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돼요. 아, 세상은 이렇게 변질이 되었구나. 소위 말하는 이 침례교도 결국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침례교가 아주 그냥 배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성별대 나온 게 뭐냐? 바로 피터 락만과 또 우리 성경대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성경대리면 성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3장 21절에 나온 이제 거기 밑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죠. 이기는 자. 대배교가 일어나는 라오디케아 기간에도요. 생명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며 사역했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은 항상 딱 감지하셔야 돼요. 아하,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남은 자들은 있구나 항상. 이 라오디케아 현재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배교를 해도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로 여기 라오디케아 교회에서 주님이 지칭한 이기는 자예요.
자, 보시죠. 바로 1번. 여러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짚고 갑니다. 먼저 전천년 세대주의 교과서, 세대적 진리를 저술한 클라렌스 라킨.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저자, C.I. 스코필드. 다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피울린 발자취의 저자, J.M. 캐롤. 자, 이런 사람들은 반카톨릭 신앙을 잘 고수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모르트겜, 보샹빅, 해롤드 헤니거, 존 롤링스의 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한때는 미국 남침례교의 배교를 막았던 J.M. 프랭크 노리스가 있어요. 여러분 프랭크 노리스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J.M. 프랭크 노리스가 없었으면요. 미국의 남침례교는 그냥 바로 그냥 아작난 거예요. 이 사람은 1900년에 가까스로 그걸 막은 거예요. 진리를 수호한 사람이다 그죠. 굉장히 용감하고 불의에 기꺼이 투쟁하고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 노리스로 인해서 결국 생겨난 것이 여러분 뭐 이게 성서 침례교 신학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BBF 같은 게 생겼다는 거죠. 침례교 성서 친교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역을 이게 선교를 많이 했다고요. 물론 지금 그것도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프랭크 노리스가 있을 때는 잘했는데 역시나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돼 버려요. 어쨌든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 이거죠. 그 다음 괄호 2번 밥 존 시니어. 제가 얘기했죠. 복음을 설교했고 밥 존스 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래서 밥 존 시니어가 길러낸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계 도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밥 존 시니어는 원래 감리교인이었는데 그래도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밥 존 시니어는 명언이 많아요. 그래서 피터 락커와 목사님도 밥 존 시니어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락커와 목사님도 그 밥 존스 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락커와 목사님은 그 밥 존스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 일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수진들이 변질된 인간이라는 걸 딱 감지한 거예요. 락커만은. 그래서 그걸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밥 존스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자기는 그 노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예 선을 그었어요. 락커와 목사님은. 어쨌든 밥 존 시니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롤드 스미스.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죠. 의를 수호하기 위한 훌륭한 투사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명성이 있냐면 킹제임 성경을 위해 싸웠던 십자군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는 킹제임 성경을 버리라는 그 유행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그걸 붙들고 싸웠다는 얘기죠. 훌륭한 설교자고. 그 다음에 괄호 4번에는 오스왈드 스미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선교를 위해 30만 불 정도를 모금하고 현장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수백 명의 참된 선교사들을 섬겼다는 얘기죠.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에는 하이만 애플만, 구원받은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훌륭한 복음주의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되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원래 제일 완악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구원받고 복음 전도자로 주님 섬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찰리 플러, 테오도르 디안 박사 방송 사역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7번에는 잭 윌첸, 펄시 크로포드, 뉴욕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한 훌륭한 일꾼들이다 그죠. 괄호 8번에 여러분 이외에도 이름이 너무 많아요. 밥 그레이, 펜버, 조앤 행키스, 샘 모리스, 바스콤 레이 라킨, 해롤드 사이틀러, 탐 말론, 올리버 그린, 잭 하일스. 아주 위대한 믿음의 수호자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의 전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하기 어려워도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이들은 다 누구였다? 위대한 구령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으로 설교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경 절대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있었고 지금은 어떨까? 2번 보세요. 무엇보다 이 대배교 시대 말미를 진리로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소수의 누구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입니다.
자, 우리는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분의 말씀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멘 하는 마지막 때의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왜 묘사했겠어요? 라오디키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성경 들으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성경 들으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괄호 1번에 피터 락만 박사가 있죠.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 목사고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설립자 학장이던 피터 락만입니다. 피터 락만 목사는요, 거기 동그라미 제가 1, 2, 3, 4번에 다 설명했는데 기재해 놓은 거 잘 보시면 되고요. 150권의 책들을 저술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존 칼빈 이래로요, 500여 명의 그 주석가들이 있죠. 주석가들이 범해놓은 오류를 일일이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은 독보적인 신학자입니다. 피터 락만은 IQ가 190이에요. 아인슈타인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생애 160번 아마 읽었을 거예요. 책을 24,000권 읽었다고요. 락만은.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락만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피터 락만은 그럼 단순한 학자냐? 아닙니다. 피터 락만은 실천신학자라고 아셔야 돼요. 즉 뭐냐? 이론적인 신학 공부 여기 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그대로 몸소 현장에서 실행했던 그런 일꾼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락만 박사는 열정적인 거리 설교자, 그림 설교자였어요. 락만 이제 그림 설교 우리 또 책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번역을 계속 할 거예요. 락만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교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락만 목사님이 한 93년도인가? 이때 아마 와가지고 그때 종로 5가에서 그림 설교했었다고요. 이성 목사님이 그걸 통역하고. 그렇죠? 예. 특히나 그의 생생한 간증을 엿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책을 누구나 다 읽어야 돼요.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 이 책을 읽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락만은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요, 그 차를 끌고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이 자서전,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좋다 이거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게다가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일꾼들로 길러냈죠. 지금도 해외 오지를 위시해서 50여 곳의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다 이거죠. 지금 이 해외 선교를 가장 잘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다 락만 PBI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 중에 한 12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성령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또한 미국 내는 70개 이상의 지역교회들을 수립을 했다 이거죠. 라디오 방송으로 미국 전역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렇게 락만 박사는 전 세계에 있는 성경대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에요. 비록 그는 지금 주님 곁으로 갔지만요, 현재도 성경대름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락만은 늘 강조합니다. 절대 락만에게 머물지 마라. 나보다 더 여러분이 진전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더 많은 향상된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라고 항상 우리에게 독려했다 이거죠. 근데 그러려면 락만이 밝혀놓은 것을 기반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락만이 성경적으로 밝혀놓은 것은 사실 누구도 따라가기 수가 없어요. 그걸 기반으로 남아있는 우리 젊은 일꾼들이 더 공부해서 더 아주 훌륭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바로 2번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적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바른 성경을 번역 출간해서 자국민에게 보급하고 성경적 신앙을 정착시킨 이송호 목사님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도 보시면 1978년에 7월 13일에 구원받아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한 이래로 44년 동안 1992년 4월 10일 성경 침례교를 창립한 이래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요,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특히나 이소호 목사님의 이렇게 특징이 뭐냐? 절대 비진리와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요, 뭐 눈치를 보고 의식해서 말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불의를 묵과하지 않았던 담대한 주의 군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소호 목사님이 이 타협하지 않고 외로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를 믿는 이 교회들이 순수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이 초창기 올 때요, 그 목사님의 한글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숟가락 얹으려는 인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박옥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거기 숟가락 얹으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다. 그 외에도 막 장로교 목사들, 감리교 목사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하고 노선을 같이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당신들하고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소호 목사님은 은사주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비롯한 각색 이단 교리들이 교회들을 잠식하고 저주받을 사회복음으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던 이 나라의 교계들을 성경적으로 비평하고 바른 교리와 신앙을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칼빈주의와 은사주의를 성경적으로 비평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전에 누구도 그걸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껏해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인 거죠. 성경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바르게 이렇게 제시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소호 목사님은 이렇게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조종사 출신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고 자기 조국을 사랑했던 믿음의 지도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국의 그 믿음의 지도자가 귀한 유산을 남겨놨고 뒤에 주님 곁으로 갔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에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마지막 주자예요. 구의 말, 투아웃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뒤에는 다른 교회가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장을 공부하겠지만 4장은 요한이 휴거됨으로써 이제는 교회가 휴거되는 그걸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오디키아 교회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주자예요. 이제. 이 땅의 교회들 전체가 배교한 상황이죠. 광야의 침례인 요한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무리가 바로 우리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했지만 미국의 남침례교회도요. 결국 미국의 침례교회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남침례교회에서 킹제임 성경을 유일한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라는 조짐이 보일 때 그거를 끝까지 막았던 게 프랭크 노리스인데 프랭크 노리스 죽자 완전히 남침례교회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질됐죠. 그럴 때 분리돼서 성별에서 나온 것이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침례교회라고. 미국 펜사콜라에. 그 미국 락만의 그런 어떤 성별의 신앙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복음은 동에서 서로 가지고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다음 미국에서 아시아,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요.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자, 밑에 3번 보세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이상한 교회들이 난립한 시대예요. 7 교회 시대 중에서요. 제일 이상한 시대가 라오디키아 교회인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반증하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징조나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진면목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성별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이제는 남침례교회니 무슨 기독교 한국 침례 그건 전혀 그 일반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배교해버린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삼진아웃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마지막 9절 읽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타국인, 순례자입니다. 우린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든 주님이 부르면 이제 여기를 떠나야 돼요. 근데 왜 이 땅에 우리가 마치 발붙이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고 비진리의 열풍을 가감히 거부하고 외롭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이 잘 지켜왔던 성별의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마지막 주자들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지만 영적으로 2000년 교회 시대의 역사를 반영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배교가 만연한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지만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뭐냐?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가장 정확하게 다른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더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우리는 그 예언이 속히 실현될 걸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전수된 성경대로 믿는 신앙, 곧 성별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 부름에 응해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